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달간 거쳐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키워드의 말씀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난달과 우리는요,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죄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죄에 대한 그 죄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죄, 그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제가 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될까,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야기했듯이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죄가 생기게 돼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타락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고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은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많은 믿는 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믿음이 있는 삶,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사는,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외모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배움이 우리의 먼저가 되지 않았나 고백해 봅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이 밖에서 지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팽배하지 않았나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조금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고 또한 찬양을 부르는 것, 이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도요, 밖에 있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배움이 부족함으로 인해 고민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나가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음을, 우리는 다름없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삶, 그 믿음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우리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는 우린 아브라함이라고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믿음은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시간에 참여하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변함없는 삶, 어떤 일반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쁘고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훌륭한 주치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뛰어났던 그 의사는요, 잦은 전쟁으로 인해 필요해진 대왕의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그들에게 내게 됩니다. 주치의가 조만간 알렉산더 대왕을 치료했던 그 주치의가 조만간 약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할 것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변을 위협받고 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은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치의를 변경시키던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은요, 그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 그 진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약도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게 되었을 때 대왕은 그 주치의를 믿음으로 인해 건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음모, 어떤 괴계가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동요시킬지라도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그 주치의를 믿었던 것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내가 언제나 바라보고 가야 할 그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면서 언제나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항상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과요,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야만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지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요, 그 자체로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진실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기보다는 명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요, 언약의 완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나그네가 불덩이같이 같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요, 그 여행이, 사막을 건너는 횡단하는 그 여행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나그네는 지친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부정적이고 지쳐있던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 이제 올 것이 왔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제는 지쳐서 쓰러짐으로 인해 죽고 무덤에 묻히게 될 거야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그 친구는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무덤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메시지를 그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조금 더 걸어간 보니까요, 드디어 쉬어갈 마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눈앞에 공동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은요, 죽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삶은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보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5,000명이 있다고 해도 물고기가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게 될 때 그 5,000명이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축복, 믿는 것이 축복임을 아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시간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로 누구를 주셨다?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음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어느 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키가 우리보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가 우리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보다 더욱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의 집안이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눈이 보게 되었을 때 미달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계속 이어졌던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종교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변함없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여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은 다른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는 것, 어떤 착한 행실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게 보고 나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조건이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을 받는 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그러한 모든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때로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보고 늘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열심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갖고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쪽에서 행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때로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근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가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행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옆에 있는 성도가 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 내가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산과 같은 저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이겨내리라는 믿음이 그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겁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실하고 어떤 착한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보기만 해도 저 산을 내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그 산을 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저 산을 넘을 수 없지만 나는 능히 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산을 정복하고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길이 취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종교적으로 또한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다시금 살 수 있고 나는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성실하고 착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두 소경이 길가에 앉다가 예수의 지나심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제지를 당하면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때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들은 곧 눈을 뜨게 됩니다. 그들에게 한 점 의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눈을 뜨리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혈우병 걸린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만지게 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질병이 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옷깃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 혈우병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 받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어야 되며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열심으로 교회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요, 그렇게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떤 것이 무슨 계획을 두고 그것을 잘해서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는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단어를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었지만 나는 예수로 인해 다시금 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나는 죽었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는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게 될 때? 바로 믿게 될 때, 그 믿는 자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약속하심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어떤 계획함을 갖고 떠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해 믿음을 가지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고 그 믿음을 안에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수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심을 잊지 않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너에게 모든 후손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형통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믿고 때로는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행할 수 없게 된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월로 인해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초심을
때로는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게 되었을 때 100세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소중히 얻었던 그 아들인데 우리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전남아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아이들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많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결국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믿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므로 인해 우리는 그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어느 것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됩니까?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하는 자가 부족합니다. 하지만